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강 목사예요. 강도사님 아니고 알면서 죄송해요. 강도사가 강씨라 그래. 그래서 알면서 강씨라고 강도사님이라고 그랬거든. 강 아유 예배 시간에 자꾸 저기 지방방송 하면은 예배 못 드려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내가 강 목사님이라 불러드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제3번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잠시 우리가 정말 좋을 때만 사랑하고 또 내가 기분 나쁘고 정말 속상하면은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교회에 부를 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그 전에 육체로 살 때 우리 육체의 지체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음란은 뭐예요? 참 이 음란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 더러운 거예요. 음란은 더러운 거예요. 음란은 더러운 거고 또 두 마음을 품는 거고 또 음란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부정 우리 사람들은 다 육의 사람들은 부정이 있어요. 거짓말도 있고 사욕도 있고 그리고 악한 정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서 악하게 만들어. 우리를 악하게 해서 그 정욕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정욕으로 인하여 탐심을 품게 만들어요. 그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집에 앉아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해야 되는데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탐심으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오늘도 저 강남까지 갔다 왔지만 참 거기 사무실 가보면 그릇뜨하게 거기다가 의자 갖다 놓고 여기 연설하는 이 강당 갖다 놓고 돈을 얼마 투자하면 얼마 준다 하고 처음에는 뻔질나게 거짓말을 해요. 사기를 쳐. 그래갖고 돈 투자한 사람은 그걸 믿고 아이고 한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탐심과 욕심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이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 탐심이 결국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봐요.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받았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2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육체는 뭐예요?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심 바로 우상 숭배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불의로서는 악한 정욕으로 탐심으로 음란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과 우상숭배, 음란과 정욕은 다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안 돼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육의 이 불의와 정욕과 탐심과 악한 것에서 우리를 다시 지체를 바로 죽이고 바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 돼. 다시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지체의 모든 것을 바로 의의 하나님께 병기로 드려지는 우리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육신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5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불의, 추악 다 버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5장 16절 이렇게 보면은 육신의 정욕 다 또 나와요.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오니 그리하면 육심을 이루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갈라디아서 그리고 6장 15절 나와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은 심을 받은 자 뿐이다. 할렐루야. 할례나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안 받았다, 그건 상관없어요. 바로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의롭고 진실하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로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드려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를 당하면 안 된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 탐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다 놓여 있는데도 이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세상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이미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받으면 안 돼. 무서워요. 저도 참 이렇게 인생을 이제 한 60평생 살아보니까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보응을 다 받고 살더라고요. 보응을 다 받고 살아. 우리 여동생도 돈만 벌고 살아. 걔가 원래 학교 다닐 때 미션 학교를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상고 나와가지고 그 시골에 초급에도 다니고 시집도 그냥 잘 가서 믿음의 가정 나보다 더 좋은 가정 가서 우리 여동생 시어머니가 권사요. 믿음의 가정으로 가서
그 신랑도 총각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여동생이 마치 그렇게 물질이 우상돼 가지고 그 믿는 남편을 만나고 믿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개척교회에서 그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강사 와가지고 우리 동생이 남편한테 교회 봉고차 하나 사라고. 봉고차가 없으니까 눈 감고 봉고차 살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손을 안 들어. 우리 동생이 남편이 목재 그 사업을 하거든요. 집 인테리어 그 목재 장사. 그 돈이 많고 사장이니까 저 부흥강사가 저기 이제 알고 그랬는지 담임 목사님이 시켰는지 예배 끝나고 우리 동생이 남편 오라 그러더래. 오라더래. 이 교회가 지금 봉고차가 없으니까 우리 동생이 남편 보고 봉고차를 하나 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동생이 남편이 보면 말은 않고 그냥 보면은 항상 곰처럼 말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 그럼 또 담임 목사님이 하나 사라니까 어떻게 사겠다고. 사업이 잘 된다니까. 하겠다고 이제 우리 동생하고 상의 없이 신혼 초기 때 그 봉고차를 산다고 한 거요. 목사님이 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봉고차가 뭐 1, 2푼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그 봉고차를 사고 보니까 돈이 이제 딱 통장에 빠져나가니까 우리 여동생이 난리가 났네. 창규 아버지 이거 돈이 이거 봉고차가 그때만 해도 얼마예요? 한 1,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하고 상의 안 하고 창규 아버지가 마음대로 이거 봉고차를 샀냐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사업하니까 부흥강사님이 교회 봉고차가 없다니까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다 안 산다 할 수가 없잖냐. 그래갖고 동생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계속 안 좋았어. 그래가 둘이 다니다가 뭐 때문에 시험에 들어 우리 여동생이 교회를 안 가버린 거야. 안 가니까 우리 남동생 동생의 남편도 교회를 안 간 거야. 같이 안 나가버려.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올 거 아니여.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안 나오니까.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와도 우리 여동생이 문도 안 열어주고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신방을 3번째 왔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담임 목사님 와서 그러죠. 넌 닭가스 걸려서 죽었나? 왜 사람이 이렇게 흰기척이 없어? 그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더 시험에 드는 거야. 목사님이 감히 어째 연탄가스 먹고 죽었나? 문도 안 열어주고 사람이 흰기척이 없냐고 그러고 가더래요. 야 목사님이라도 별거 아니네. 말을 그렇게 함부로 안 해. 그래 더 시험 들어서 안 가버린 거야. 그런데 안 가지. 계속 교회를 안 가고 돈만 벌고. 그래 내가 가라 하니까 대구 순복음교회 거기를 좀 다니다 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예수 안 믿고 사업하는데도 11조도 안 냈고 세상 정욕으로 탐심으로 우상으로 살으니까 결국 큰아들이 어떻게 돼? 신천지에 빠졌어요. 대학교 영남대학교 4년제 사립대학 나와가지고 그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긴 애가 결국 저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때 왜 코로나 때 신천지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신천지에 거기 조사가 다 나갔잖아요. 경찰이. 그래 거기 이제 전부 다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그걸 다 발각이 됐어요. 근데 우리 창준이가 그때 발각이 된 거야. 그때 알은 거야. 제가 보자 저것만. 그래갖고 그때 그래갖고 다 안 가기로 하고 신천지에 그만 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 다닌 거야. 그래갖고 얘가 지금 그 직급이 엄청나게 높은 부장까지 돼버렸어. 부장까지 됐는데 젊은 애들은 대학교를 가서 애들을 포습을 한다며. 너는 경북대학교, 너는 영남대학교, 너는 어느 교대, 너는 어디 대학교를 전부 다 그렇게 포습을 한대 대학생들을. 그래 얘가 우리 창준이가 조카가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을 포습하러 가는 부장이 된 거야. 그래 요새 또 그걸 또 알게 됐네. 또 사귀는 여자도 신천지네. 둘이가 결혼한다 그랬는데 결국 결혼도 못하고 결국 발칵 뒤집어져. 우리 여동생이 하루에 전화가 네다섯 통 와요. 언니야 어쩌면 좋니? 언니 어떻게 하면 좋니? 야 기도해라. 언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창준을 위해 기도하니까 기도해라.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어디는 찾아가 대구 순복음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야. 목사님 우리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못 나오고 저렇게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그러면 신천지를 상담해주는 목사님을 붙여준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붙여줘가지고 가족이 다 상담을 받고 마지막에 이제 창준이가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걔는 지금 상담 받으면 안 된대. 너무 아직은 이르다고 가족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다 알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신천지 정체성이 다 나온대요. 그래갖고 이제 신천지 정체성을 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거기는 종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교주 이만희 사기 집단이라고 딱 나온 거야. 이만희가 어떻게 돼요? 만흥형 만주라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기 집단이라고. 그래갖고 돈 뺏고 또 돈 바치고 거기는 또 처녀 총각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연애로 딱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거기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네. 그러니 총각들은 전부 아가씨를 붙여가지고 아마 이미 관계를 맺고 못 빠져나오게 그렇게 만든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 무서운 집단이에요. 완전히 사람을 타락시키는데요. 사기꾼으로 만들고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생들을 다 포섭하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탐심과 우상과 이 거짓으로 인해서 죄를 지면 어떻게 진노가 임한답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너희는 전에 이 죄 가운데 살 때 그때는 그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행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진노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이 마이크가 왜 되다 안 되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마이크를 바꿔봐요. 이게 전에도 그랬었어. 찾아서 6장 11절. 찾아서 읽어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씻음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 가운데 살 때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정욕으로, 음란으로, 사욕으로, 악한 정욕으로,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씻음과 의로움으로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입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옛사람 악의와 함께 바로 탐심과 정욕과 우상 숭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쫓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아서 읽어요. 그런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시작됐다. 아멘. 너 외우는데. 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악한 정욕과 부정으로 탐심으로 우상숭배에 살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제사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에베소 4장 24절. 에베소서. 에베소서. 네. 그 내용 4장 24절 23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네. 오직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하나님은 바로 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서 의와 진리, 거룩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오직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거룩해요. 영원해요. 진리는 살아있어요. 진리로 사는 사람은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쫓아야만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사도행전 로마서 12장. 간증하고 했죠. 네? 간증도 좀 해주시죠. 간증? 네. 간증은 들어봐야 그때뿐이야. 아니, 그래도 한번 로마서 12장. 저는 간증하려면 책이 몇 건이고. 짧게 좀 12장. 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깨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준다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세상에 딱 나가면 저기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바로 따라가면 안 되고 이 이단이나 사기 집단에 가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만 쫓아가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세상에 나가면요 마귀는 우는 자같이 손길 잘 찾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이 귀가 열고 마음이 여린 사람은 금방 다 삼켜버려요. 내가 임 목사님하고 몇 년을 같이 사역을 해봤잖아요. 귀가 너무 얇아. 귀가 너무 얇고 뭐가 된다 하면 그 홀딱 믿어버려. 분별을 하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분별이 없어요. 그냥 믿고 따라다녀. 응? 의와 진리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 속에서 그게 돈이 되는 것 같고 저것이 하면은 내 거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제 양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종으로 쓰려고 저를 통해 뽑아낸 것 같아요. 진짜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요 같이 거기에 합류돼 가지고 같이 망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이 탄식하는지
저를 통해서 우리 임 목사님을 뽑아냈는데 결국 이제 요즘은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몰라요. 이 강남 땅을 쓸고 다니더라고요. 신발이 다 닳도록 머리가 휘날리도록 그러게 강남 땅을 못 벗어나. 오늘 내가 다시 거기를 간 건 뭐냐면 투자하면은 돈 번다. 몇 프로 준다. 얘가 카드로 몇백만 원 긁었어. 근데 결국 못 받았잖아. 누가요? 원금을 못 받았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아이고 임 목사님 불쌍하고 어떻게 되나 하고 그 카드값 준다고 해가지고 카드 명세서를 뽑아오라고 그래서 그걸 뽑아가 날 내가 또 그 카드를 빌려줬잖아요. 600만 원을 빌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유 사기꾼한테 이미 줬으니까 우리도 잘못이지. 그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난다. 제가 장사 3을 난다고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600만 원 냈으면 그 뭐 본전이라도 찾으면 감사한데 그거 더 준다 그래가 거기 혹해가지고 투자했는데 본전도 못 찾고 결국 돈만 날렸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카드값 준다고 그 저기 빨리 와서 이거 사인하라고.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카드 내역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드 내역서를 가지고 그거 다 내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봐요. 결국 어떻게 욕심,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의 수고의 대가를 안 받고 불로소 카드 내역서가 어디다 줬어요? 거기 줬죠. 그 사람이 네. 그 사람도 2,700만 원 카드 사기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소했는데 우리도 고소를 했거든요. 서초구 법원에다가 그걸 냈어요. 돈을 찾으려고. 그분도 2,700만 원 했대요. 그래서 그분도 이 돈을 찾으려고 이렇게 카드를 낸 사람 고소를 다 해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하니까 이제 카드를 낸 사람은 다 찾아준다고 그래갖고 내역서를 내고 온 거예요. 그건 뭐를 결국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는 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저도 사실 지금까지 주의 일만 하고 온 사람이에요. 저는 뒤도 안 벌어 옆도 안 벌어보고 교회하고 집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주의 일만 하고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희한하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지고 왜 또 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응? 여기 사당동 와가지고 또 저런 세계도 내가 좀 가봤거든요. 완전히 사탄의 소굴이더만. 가는 곳마다 막 사탄.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여기 오는 발걸음이 이게 내가 기뻐하는 발걸음인가? 네가 여기 오는 이게 내게 합당한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지혜를 주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회개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결국 우리 임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뽑아내가지고 주의 종을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와서 세워준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면 저도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경기도 강명시 사는 사람인데 왜 여기를 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임 목사님 여기다 교회를 해놓고 이제 결국에는 나도 거기 다단계 그쪽으로 다녀봤지만 다 사기꾼들이야. 거기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 가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래. 어차피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는데 너희들이 100만 원 했으면은 거기 조금 이자 뭐 한 몇 프로 받는 거는 정상이지만 거기에 몇 배를 더 받는 거는 너희들이 욕심이 더 많은 거고 너희들이 더 제공을 했기 때문에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냐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주의 종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가짜예요. 솔직히 가짜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내가 어떤 핍박이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욕을 내 모든 정욕을 죽이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을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령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쫓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며 새롭게 사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삶도 살아야 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 옛 구습으로, 옛 자로, 옛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음란한 것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물질에 우상되어서 지 혼자 발벗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들이 결국 이단에 빠져가 지금 어찌할꼬 지금 31살인데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제가 저렇게 됐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하고, 지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자식을 그렇게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고생하고 살았는데 결국 자식이 저렇게 되니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메시지를 막 넣어서, 네 남편과 네가 신앙에 본이 되냐, 네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냐, 네가 그 자녀를 왜 눈물 뿌려 기도해봤냐, 다 너의 죄악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자식한테 말씀으로 교육을 안 하니까 결국 네 아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누구도 탓하지 말고, 아들도 자꾸 그러지 말고, 너로 인해서, 너 부모로 인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네가 회개하라. 네가 먼저 기도하라.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순복음교회, 대구 순복음교회 저희 신랑하고 지금 막내 아들하고 그렇게 간대. 일단 셋이 가가지고 자기 아들도 그 청년부에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청년부에 2시에 청년부가 있대. 근데 순복음교회가 저도 82년도인가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순복음교회를 왜 다녔냐면 제가 사실은 도봉구 수일리에서 그게 신혼 초기에 거기서 살았어요. 8년간 사는데 우리 오빠가 개봉동에, 거기 서울에서 결혼해 개봉동에서 살았거든요. 개봉동에 사는데 우리 오빠 집에 주말에 항상 놀러 왔어요. 놀러 오는데 거기 이제 수일리에서 개봉동까지 올라오면 차를 한 두 번 갈아탔거든요. 그러면 그 30번 버스가 여의도를 지나가지고 개봉동까지 오는데, 여의도를 지나오면은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교회를 입당을 하려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저 교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이 저렇게 오는 거 하고, 제가 저 교회를 한번 가보자. 내가 언젠가는 저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 개척교회 그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2층인데 장로교회 이 교회보다 조금 더 컸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한 40대 젊은 분이고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니다가 개봉동에 우리 오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복음교회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구경하러 한번 가자 한 것이 순복음교회를 진짜 갔어요. 왜 순복음교회냐면 거기서 수일이 본동에 살다가 덕성여대로 이사를 갔어요. 덕성여대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그 새로 이사를 오다 보니 그 동네에 집사님이 자기가 자궁암 병을 고쳤는데 순복음 신문지를 가방에다가 이만큼씩 넣어가지고 매일 동네를 돌리고 다녀요. 순복음에 나오라고. 우리 교회 뭐 병 고친다고. 자기도 암 고쳤대. 그러고 나는 그때 젊을 때잖아요. 이제 우리 작은애 뱃속에 막 하나 들고 그냥, 아니 우리 큰애 뱃속에 들고 작은애는 아직 안 태어났는데 젊은 새댁인데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자기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순복음에 병 고친다고. 그래갖고 하도 우리가 그 집사님이 구역장이 하도 그래갖고 제가 순복음교회를 내가 안 그래도 봤잖아요. 사람 많고 그 순복음교회가 너무나 그냥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의 느낌이 그리 오더라고요. 저 순복음 가면 은혜 받고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집사님이 하도 나를 불러대가지고 진짜 내가 애기 뱃속에 태에 있는 애 데리고 순복음교회를 갔잖아요.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뭔가 이 교회에서는 역사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딱 3년을 다녔는데 저한테도 구역장 집 주고 그리고 그때 막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남편이 나는 아들이 하나 있어야 돼. 이 집에는 귀한 집안이라고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 아들 하나 낳아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큰애 딸 놓고 아들 달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고 또 절에 다니고 막 또 열심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아들로 선물 줘가지고 8개월 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줬고 그 후로부터 나에게 방언을 주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막 은혜를 주는데 야, 내 몸이요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은혜 받는데 남편이 또 막 핍박을 하더라고. 순복에 가지 마라. 왜 옆에 교회 놔두고 순복에 왜 가냐고. 그 멀리까지 시간 낭비하고 가냐고 핍박을 해갖고 너무너무 힘들어가네. 오살리 기도를 갔어요. 남편 전도되고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그래갖고 오살리 금식기도가 3일을 우리 큰애 놓고 애를 데리고 업고 가방을 들고 그 오살리 기도가 3일 금식하면서 남편을 구원시켜달라고. 그래갖고 3일 금식하는데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 천국이요. 나무들도 막 춤을 추고 막 새들도 하나님 향하여 노래 부르는 것 같고 진짜 천국이요. 이 지상 천국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보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 보면 너무나 귀하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딱 은혜를 입어가지고 사람들만 보면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 지금 천국이다. 지금 천국이라. 그래갖고 막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구역장 되고 우리가 또 아들을 뱃속에다 넣고 아들을 놓고 딸 하나 아들 데리고 구역장 직분 맡아가지고 얼마나 수목에 충성하니까 남편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혼하자고. 맨날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애들은 어리지. 이혼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애들 둘 된다. 그때는 남편이 핍박하면 내가 완전히 죽기까지 걱정하고 집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막 붙들고 응? 그때는 그렇게 남편한테 복종하는 그런 사랑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성령께서 하루는 말씀하시더라고. 저 남편이 얘기하는 건 다 사탄이 마귀가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남편 말은 마귀가 하는 소리니까 듣지 말고 오직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그 가정을 지켜줄게.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졸려요? 간증 오래 하면 안 돼. 피곤해서. 아니 저는 좋아요. 예? 아니 빨리 이제 끝내야죠. 저 목사님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남편이 계속 핍박하고 제가 구역장 맡아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병원 가서 신방 가서 전도하고 오면은 그때는 꼭 집에서 밥 먹으러 미리 와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갖고 화가 나면은 연탄집 그때는 연탄 뗄 때거든. 연탄집게로 때리고 집에 성구 저를 때리죠. 네, 막 성구 같은 거 다 갖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한 10년을 내가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니까 제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구원시켜주고 그때 우리 80 몇 년도에는 그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한다고 페이지나 신문을 모아가지고 있어요. 신문을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고 막 들고 갔어요. 그래 주님마다 그 신문을 가져가려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가면서 두들두들 하는 거야. 왜 이 멀리 신문까지 갖고 가 힘들게 하냐고. 그래 딱 10년을 다니면서 남편도 전도되고 또 남편도 서리집사까지 받고 그리고 서리집사 받는 날 순복음교회 같이 다니시고요? 그럼요. 좀 다녔죠. 서리집사 받는 날 그렇게도 마귀의 역사. 차를 교회 앞에 냈는데 차를 견인차고 와서 끌고 갔고 그래도 그 벌금 냈죠. 그래서 그날 또 서리집사보다 차 끌고 왔다고 와가지고
막 술 사다가 먹고 막 그냥 난리 찍이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 믿음이 올라가려면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성공위에서 교사 받고 저도 그 역할 하다가 제가 10년 후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전도사로 부름 받아가지고 성공위 신학에 가려고 했더니 남편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몰래 순복 신학을 들어갔어요. 마이크를 끄고 순복 신학은요, 남편이 허락을 안 해주면 못 가요. 남편의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못 가고, 그때 영산신학교였었거든요. 영산신학교를 못 가고 제가 군수신학을 몰래 제가 다녔어요. 다니다 2년 다니다 들켰어. 이제 어떻게 나중에는 하더라고. 아이고 무턱대놓고 교회만 다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잘했다고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갖고 제가 4년을 신학을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전도사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순복음에서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게 그 신학교의 선배 전도사님하고 이제 어떻게 여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집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교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그러더라고. 또 신학 공부했고 그러면은 그 남의 교회 그까지 또 가려면 힘들으니까 교회를 개척을 하든지 하여튼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 그 산 밑에 거기가 이제 방이 이렇게 길게 쫙 돼 있는데 그걸 중간에 방을 트면 예배실로 쓸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산 밑에 공기 좋은데. 근데 거기 사는데 사람들이 막 전도사님들이 아는 목사님들이 오면은 아 여기가 교회가 되겠네. 하나님이 여기 교회로 보여주는데 전도사님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와서 교회를 보인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모르겠는데 작정 기도를 해보래요. 그래갖고 제가 다니엘 작정 기도를 21일을 3살 40일 제가 순복음교회 가서 저녁에 했어요. 했는데 야 사람들이요 다 진흙에 빠졌는데 이 얼굴만 보이는데 나 도와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하면서 막 다 사람들이 진흙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진흙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몸은 살았지만 그 육체가 그 영혼이 다 진흙에 빠지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나지를 못하고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전도하는 전도사나 전도하는 일꾼들이 가서 그들을 전도해서 끌어내야 하잖아요. 올려줘야 되는 진흙에 빠진 사람들을.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주더라고. 저 진흙에 빠진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마로 작전 기도하면 사명받고 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개척하면서 한 10년을 개척교회를 했어요. 하면서 또 남편도 부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을 응답을 받고 신학을 보낸 거예요. 신학. 부르심은 어떻게 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부르심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네 남편을 쓰리라, 너그 가정을 쓰리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편이 그때 저기 어디냐면 삼각산 기도원 거기서 그 부흥회를 했어요. 어느 개혁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를 이제 여름에 산상 집회 가는데 거기를 산기도를 같이 가면서 봉고차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더라고. 거기 가서 이제 부흥회 은혜 받고 상담하는데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받는데 남편도 이제 하나님 부름이 있고 이분은 성령이 직접 가르쳐 준다. 그런 그 예언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이제 그 작정기도 하면서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개척교회가 베델교회였어요. 그때 베델교회에서 아침 9시에 매일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편도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서울에 있는 서울 청년신학교 남편도 이제 일단은 나이도 먹었고 40대가 45세 그 정도 됐거든. 그래갖고 어떻게 일반 이런 신학대학을 못 가고 군수신학을 또 들어간 거죠. 그래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4년 하면서 전도사 받고 그때부터 이 양반이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그때부터 막 사명이 불타니까 막 그냥 주의 일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고 오히려 나보다가 더 열심으로 막 전도사 받고 사역에 불을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또 섬기고 개척교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도 뭐 장애자들 이렇게 데리고 있고 사역은 하지만 참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이 맡은 일은 절대 게을러하지 않아요. 지금 시골에서 뭐 장애자들 데리고 있지만 밭에서 농사 져가지고 새벽기도하고 농사 져서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를 먹고 거기서 나오는 식물을 가지고 나눠주고 또 전도하고 거기 있지만 바빠요. 그리고 이상하게 거기 텃밭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 붙여가지고 그 동네 나오는 텃밭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 몇 명이 또 교회를 나와요. 거기를 그냥 주말 농장식으로 거기 다 밭을 붙여 먹으라고 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 붙는 거예요. 사람이 붙고 그리고 또 그 공장에서 또 희한하게 다른 데서 외지에서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서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목사님이 요즘 이런 일 하는 목사님 어디냐고 장애인들 데리고 있으니까 그 공장에 일하는 그 저기 공장장이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늘 헌금을 또 우리 교회에다 보내요. 무슨 헌금 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큰 교회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또 그분도 농사지면 우리가 나눠준데 그분도 또 텃밭을 조금 줬어요. 그래갖고 해가지고 주말이면 꼭 집에 가져가. 그래갖고 어제도 뭐 맥주 감사헌금 해가지고 또 10만원 가져오고 또 부활절 헌금 떡 하라고 또 10만원 보내고 또 뭐 추수감사절 때 보내고 그렇게 그런 좋은 사람을 또 붙여가지고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 풍성하게.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동네에서도 전도되고 와요. 이 교회 뭐 병 고친다고. 희한하게 기도하면 또 병이 또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에바다 기도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강명시에서 교회를 남편이 사랑교회를 했는데 사랑교회에서 4년 5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우리 교회 이제 환자가 하나 와가지고 1년을 숙식하고 있다가 좋아져가지고 제가 군소신학 보내고 그 집사님이 그 땅을 120평을 바친 거예요. 바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명시에 4년 교회 하다가 거기를 김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이 돼. 그래야 환자들이 기거할 수 있고 숙식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원 겸 교회 겸. 그래 그때 당시 우리가 사랑교회 할 때 이 건축 일을 잘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 기도원에 와가 설비를 다 해주고 다 교회를 그 기도원을 다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21년간을 지금 22년째 사역을 해보았어요. 왔는데 진짜 뒤도 안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기도원에서는 환자 삶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요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이제 돈도 없는데 강명시에 다시 옛사람 교회를 개척하게 한 거예요. 옛사람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은 어떻게 왔냐면 에바다 기도원 붕괴할 때 그 어떤 필리핀 여자 선교사님하고 우리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겠다고 와가지고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그때 우리 기도원에서 주무셨어 제 양반이. 그때 한 2박 3일 잤죠. 주무시고 그리고 가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가리봉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이상하게 또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나 수중에 돈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보증금 1,000만 원이 되고 이 선물이 그때 다 집사님들이 내가 이 강대상을 하고 강대상이 2개가 왜 생겼냐면 이걸 하나 맞췄는데 막 시로드가 했는지 못이 막 여기저기 보이고 너무 낮게 했고 그러고 얘기했더니 다시 이거를 짜준 거예요. 그 이거를 짜주고 이거는 20만 원만 주고 강대상이 2개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 내가 80만 원 주고 했어요. 이 원목이에요. 80만 원 주고. 강대상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했고 반주기, 앰프, 스피커 이런 거는 집사님들이 하나씩 맡아서 그렇게 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은 또 우리 딸이 500 주고 나는 그 순봉기 집사님이 500만 원은 그냥 빌려줬는데 네가 돈 있으면 언제든지 뭐 있으면 갖고 뭐 없으면 안 갖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제가 다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1,050만 원에 2층에 옛사랑교회를 개척해서 그러더니 목사님 안수받고 나도 안수받고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신고받고 막 계속 그러다가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 동네 지하교회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라 1년이나 2년도 못한대요. 그래가 지하 알아보다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여기를 소개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완 거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완전 창고에다가 고양이 막 쥐들이 너무 많고 여기는 뭐 와보니까 진짜 정념이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더럽고 강대상도 다 부셔진 거 옛날 거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의자도 막 시커먼 오래된 거 갖다 놓고 너무나 짐은 여기 쌓여있고 강대상은 고양이 집으로 꽉 차있고 진짜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저 문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나님 더러운 데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나도 그러고 강명시에서 여기까지 못 온다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나하고 나이 동갑네 여자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 야 이 교회 자리가 이거 사당동에 있는데 가보니까 내가 볼 때는 기도원 자리밖에 안 돼. 교회는 안 되겠더라고. 가보자 그래갖고 왔거든요. 왔는데 기도해보더니 여기 기도원 하면 좋겠다고 자기도 같이 협력하겠다고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가 내가 2번째 와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기도 그 재단을 하나님이 여기 쌓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온 거예요. 2번째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셋이서 했어 사실은. 그 셋이서 하다가 친구 하나는 돈 때문에 가버리고 이 목사님하고 둘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여기 와갖고 코로나 때 인터급 선교단체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훈련 장소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인터급 선교단체 청년들이 와서 토요일마다 훈련받고 또 목사님들도 여기 와서 기도 모임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코로나 때 오히려 여기서 뜨겁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드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됐고 이 목사님은 나하고 둘이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뭐 나중에는 목양 아카데미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다가 사실 저도 여기 열방 개척교회를 빨리 그만두고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나하고 이제 단둘이 있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단둘이 예배드리니까 안 좋고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괜찮은데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자꾸 정치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막 이 속에서 성령이 막 자꾸 마음에 탄식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시오 하고 제가 나간 거예요. 사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어요. 여기 빨리 네가 손 들고 나가라는 응답은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가 개척교회 세워졌으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목사님 혼자서 사실 사모도 없고 동역자도 없는데 쉽지 않잖아요. 뻔히 아는데 목사님과 둘이 시험 걸린 거예요. 시험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나갔지만 저도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늘 열방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뭐냐면 기도원의 주방에 봉사자가 몸이 아파서 아무도 거기 밥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 밥도 해야지, 농사도 지어야지, 장애자들 돌봐야지. 어떻게 하겠어? 1인 사역을 또 바깥에 나가서 부흥회도 나가야지, 또 신방도 가야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포로 다시 가게 됐고, 뭐 임 목사님은 혼자 계셔도 훈련 장소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 장소 해도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전도를 조금 하기는 했었어요. 조금 이제 하고 했는데 좀 열심히 하면 되겠더라고. 근데 임 목사님이 이게 자꾸 이렇게 보니까 임 목사는 세미나 쪽으로 나가고 자꾸 이렇게 안 되더라고. 자꾸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전도도 같이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자꾸 세미나로 나가니까 둘이가 자꾸 갈라지더라고. 갈라지고 일이 안 되고,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김포 가서 남편을 돕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실 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 옛사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새사람으로 입은 우리들은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쫓아야 돼요. 성령으로 쫓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지,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자꾸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나가버리면, 성령과 나와 동떨어져 버리면 성령이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제가 여기도 사당동까지 와서 이거 수리하고 새롭게 교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여기 교회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요. 보상을 다 주셨고, 제가 그 선교센터 땅도 230평 거기 들어가서 7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도하는 대로 주셨는데, 그게 빚이 1억 8천 가까이 있었어요. 10년을 이자를 내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거 알고 거기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올 봄에 그거를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땅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 앞에 놓는 땅 120평을 그 사장이 우리 차에다 전화번호 연락처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거 보고 연락을 했는데, 그 사장이 우리 그 빈 땅을 산 거예요. 2억을 불렀는데 120평에 2억을 불렀는데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거 평당 100만 원에 샀는데 우리가 한 150 이상을 받았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갖고 1,000만 원 깎아주고 1억 9천에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았어요. 갚고 거기 선교센터 1, 2층 집하고 땅 그 앞에 좀 남고 길하고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고 나오니까,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끝말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말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도 여기 교회를 잘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하나님 뭐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소개를 잘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하나님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큰 게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드러나는 거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길을 열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난 임 목사님도 내가 몇 번 물어봤어요. 여기 교회 어떻게 할 거냐. 자기 끝까지 여기를 지킨대요. 그래도 사명은 투철하게 있네. 그래서 내가 몇 번 그걸 하긴 하고 제가 나간 거예요. 만약에 임 목사님이 사명에 대한 그런 투철한 마음이 없고 이러면 저도 이 교회를 안 팽개치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본인이 열심히 하겠대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은 맡겨보라니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잖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의와 진리를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안 돼. 가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와 진리와 새 사람을 쫓아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9시 딱 됐어. 10분이 넘어서. 이게 제대로 우리가 간증을 하려면 대충 내가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대충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고, 다음번에 또 하시면 돼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롭게 사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하나님 주신 그 5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아버지는 세상의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 거짓, 미성, 교만, 간사, 탐욕, 악이, 아버지 이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앞에 진노만 임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버리고 의와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병기가 되고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헌금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이 개척교회 물질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를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도록 하나님의 재정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냥 보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이 돕는 천사가 임해서 아버지 교회가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교회가 영가역이 풍성하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의대 누리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는 자가 복되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영가육의 열매를 거두는 재정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썩고 나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새 사람으로 아버지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아버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고 하루하루도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정 인도네시아 7월 18일 날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 발걸음 동의하시고 하나님 곳에 가서 예배되고 준비된 영혼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인도네시아 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가서 기도하며 그 인도네시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을 만나서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열매를 거두고 아버지 구원하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아버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인도네시아 아버지 하나님 가는 발걸음과 또 앞에 비행기 조종사 하나님이여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인도네시아 팀들이 함께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줄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부족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의와 진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형통한 길 우리의 길에 복된 길 승리의 길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 목사님도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시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주님 일에 충성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열심히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목사님도 아버지 사명에 충실하고 아버지 하나 담임 목사님으로 이 교회를 충성되게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이 세우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서사방의 때가 되매 하나님 일꾼들과 아버지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여종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건세로 충만하게 하시고 누굴 만든지 예수를 전할 때 아버지는 그들이 듣고 얘기하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성령 역사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기름부음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여 이 밤도 평안하고 이 밤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 밤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